우리 마태복음 4장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많이 따랐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지역이었어요. 그 전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참 많이 따랐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직접 그 지역을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까지 또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몰려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된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지역들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떠날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었어요. 왜 무거웠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 영혼들은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큰 무거움이었죠. 가서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하러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그 공항에 도착을 텔아비브라는 곳이 요빠더라고요. 요빠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공항이 없고 예루살렘에는 유흥가나 이런 게 없답니다. 신기하죠. 예, 정말 그 큰 성읍인데 그런 것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제 다른 도시에는 있겠지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텔아비브에 내렸을 때 마음이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도시고 시몬 베드로가 또 그 요빠에서 무도장이 집에 가서 거기에 거할 때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그 요빠에 다시 들려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저께였죠. 어저께가 토요일이었나요? 그럼 그저께가 되는 거네. 거기를 가봤어요. 그 환상을 봤던 장소를 갔는데 지금은 누가 살고 있어서 안에는 못 본대요. 그냥 집으로 쓰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쓰는데 저기가 옥상이 보여서 저기에서 기도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요빠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희의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더 제 마음 안에서는 더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되게 기대감. 정말 주님이 계셨을 때 그 발자취를 밟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교차하면서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빌립의 그 딸들이 있었잖아요. 애어나는 딸들이 있었고 했던 어디죠? 요빠에서 가까운 곳. 요빠가 있는 곳은 요빠는 그
어디죠? 그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라서 지중해 바닷가 아시죠? 지중해 바닷가 있는 이제 그곳이었어요. 그 옆바에서 이제 가이샤라를 거쳐 그곳에서 아랍 애들을 만났어요. 그 어린 한 중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의외로요. 이스라엘에서 한국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라 그러지? 케이팝인가 있대요. 케이팝인데 그런가 한국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아니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한국에 있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가수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뭐 뭐라고 했죠? 네, 강남스타일? 뭐 강남스타일인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런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어쨌든 선교하기에는 선교사님들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국을 말하기도 편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꺼내서 찍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근데 뭐 알게 뭐요. 우리가 이스라엘 말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 지저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린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보니까 복음 전하러 열심히 주님도 다니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죠. 아는 단어밖에 설명할 수 없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지고 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들 있잖아요. 이제 그 아랍 사람들도 많이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1948년도에 독립하기 전까지 이제 거기에 주인으로 살았죠. 살다가 이제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서로 살았대요. 같이 살다가 이제 유대인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땅을 버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지금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더만요. 저도 이번에 많은 걸 알았네요. 저희 그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셔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17년 동안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 사람이고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인들만 사는 자치구가 있대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요? 안 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인 한 사람이 저희 이제 운전을 해주셨거든요. 예, 운전해 주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지요. 이슬람이니까. 근데 이번에 누구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대사관도 옮긴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막 트럼프 욕을 하더래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저것이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의 수도냐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생각은요. 그 예루살렘은 자기네 수도라고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방인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왜냐면 그 땅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참 이스라엘이 희한하게 에루살렘이 돼 있더만요. 에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로도 안 돼 있고 이렇게 국제법상 예, 팔레스타인 쪽도 아니고 이스라엘 쪽도 아니게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래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있다니까요. 2000년 동안 거기 나라에서 자기네가 여기가 자기 고향인 줄 알고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2000년 만에 지금 국가가 형성된 거잖아요. 뭐 전 세계 이런 나라도 없을 뿐더러. 근데 와가지고 이제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안 나가려면 왜냐면 전쟁에서 뺏었잖아요. 뺏어갖고 이제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는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요르단으로 넘어가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안 넘어가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말 들어. 그러면 시민권도 주고 다 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은 시민권을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아요. 아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해 줬더라고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대를 받아줘서 시민권도 주고요. 주고 대신에 이제 우리들의 법에 따라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떠났고요. 그래서 많이 떠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 자치구가 생겼더라고요. 아랍 자치구가 생겼는데 거기 그 지역은 아랍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랍 사람만. 유대인들이 이런 데가 이렇게 되더라고. 유대인만 있는 지역에는 아랍인들이 안 가고요. 아랍인만 있는 지역에는 유대인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A, B, C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허용되는 유대인도 아랍인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아예 안 되는 구역이 있고 왜냐하면 서로 이제 뭐 총들이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위험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랍인들을 제가 볼 때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유대인 지역과 아랍인 지역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은 너무 진짜 가난해요. 너무 못 살고. 저희가 여리고라는 곳을 들어갔거든요. 여리고성 아시죠? 예,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랍 자치구예요. 어떻게 여리고가 아랍 자치구냐? 근데 그렇게 아랍인들만 사는 자치구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아랍 자치구라는 이런 종류는요, 대부분이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역사적인 곳들이 대부분이 다 아랍 자치구에 있어요. 아랍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돼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랍 쪽에서는 안 내주려고 하죠. 이게 관광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 오니까 자기네들 수입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내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만약에 그 이제 국제적으로 에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식으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 아랍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유적들이 다 전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더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정치적인 것에는 또 경제적인 것도 다 개입돼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뒤의 모습들이 다 있더라고요. 배경들이. 저희는 이제 몰랐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랍인들을 자치구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랑 이런 데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거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 건물도 너무 후져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길거리도 쓰레기도 너무 많고 그 여리고에 삭개오 뽕나무 있잖아요. 여리고에 있더만요. 아, 뽕나무는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뽕나무였지 그게 돌감나무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별로 볼품도 없고
뭐 그걸 특별히 어떤 누가 보호하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그냥 과일 파는 아저씨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그 신경을 안 써요. 안 믿으니까. 아니 저기 그 아랍인들은 안 믿으니까 안 믿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또 그치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장사하려는 목적 외에는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아랍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코란을 믿기 때문에 코란에서 있는 것들만 하는데 성경 일반 구약 성경하고 코란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제단에다 제물로 바쳤어요. 그죠? 우린 창세기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바친 거래요. 자기네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 이스마엘을 갖다 딱 올려놓은 거야. 그래 모리아산에다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깎아먹었습니까 이 일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여리고에서 한 곳에 더 갔었는데 그 엘리사가 물이 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소금 뿌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물을 이제 그 샘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를 데려갔어요. 근데 샘이라고 한 곳에 데려갔는데 무슨 창고처럼 큰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이렇게 문을 끌어주길래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큰 한 요만한 공간인가? 이 정도 쭉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물이 있었는데요. 그 진짜 그 작은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물인데 여리고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들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게 지금 다 보호가 돼가지고 막 그럴 텐데 여리고에서는 그냥 산꼬치기한테 열쇠 하나 맡겨놓고 그냥 문 열어주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와 정말 유적들도 아랍 사람들은 있는 곳에는 요렇게 팔레스타인들이 관리하는 곳에서는 요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시골에 우리 허름한 창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창고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랍 지역에서 어디를 갔냐면 주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40일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데가 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저는 뭐가 그랬냐면 가는 곳곳마다 유적지가 있었던 주님이 돌아다니셨던 곳,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제자들이 일했던 곳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성당이 세워져 있었어요. 천주교회가 다 천주교회가 이미 장악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다가 예수님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예수님 임신하게 되었던 마리아 그런데도 다 뭐 수태 교회라고 해서 다 성당을 세웠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다른 분들 얘기가 왜 이게 천주교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천주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미리 이 사람들은 미리부터 거기를 찍어놓고 발견이 되면 바로 거기에다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뭐 설명도 해놓고 뭐 하는데 보니까 아시잖아요. 뭐 천주교 다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가면 성상들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그림 이상한 것들 다 갖다 붙여놓고 전부 촛불 켜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해서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부담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님이 처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그대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손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이스라엘은요, 돌로 건물들을 다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로 지어놨으니까 돌은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그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맨 위에부터 제가 잠깐씩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긴 김진이가 나와버렸어요. 저기가 이제 갈멜산이에요. 근데, 갈멜산에서 저 사람이, 동상 세워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 잘 알죠. 저는 갈멜산이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갈멜산을 올라가는데 물론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도토리 나무가 갈멜산에. 그리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가 그냥 조금 편편하게 해졌고, 저기에 또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와, 거기가 그 이스라엘 그 평원이랑 뭐 나사렛이니 어디니 뭐 이런 데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왼쪽으로 보면 나사렛이고, 저기 앞에는 뭐 사울이 죽었던 장소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길보아 산이고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너무나 정말 아름다웠고, 그렇지만 어쨌든 갈멜산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높은 산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토리 나무도 보고, 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엘리야가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요. 지중해 바다 아까 요빠 있죠. 여기가 요빠예요. 가이샤라인데 여기가 지중해 바다였어요. 요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샤라가 나오죠. 그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참 신기한 걸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엘리야의 사환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의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이 그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세대를 쓰신다고. 어린 세대는 순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크게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엘리야의 종은 어린 사람이었대요. 어린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에게 가서 저쪽까지 가가지고 구름이 올라오나 봐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먼 데를 7번을 갔다 온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산 밑에 갔다가 서로 산 위에 또 올라가서 말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7번 가라니까 7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 사람들은 그대로 순복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서 물을 길어다가 뭐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종들도 어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설명해 주니까 참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고 성경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리기 때문에 어른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 왜 물항아리에다가 저기 물을 채우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돼?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시도조차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가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떠다 주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그 성경을 보여주셨을 때 보니까 그 중간에 떠다 주는 그 가는 중에 이게 포도주로 색깔이 바뀌더래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은 어른처럼 별로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린 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어른 같았으면 이게 이 싸움이 되냐 안 되냐, 감히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성에 우리가 할 수 있냐, 별의별 말을 했을까. 아니 주님, 위에서 여리고에서 활 쏴버리면 우리 다 죽는데, 저 사람들이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우리 다 죽는데 어째 우리한테 도르라고 말을 하냐, 또 말도 못하게 하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들은 잔말이 없습니다. 허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린 세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니까 참 은혜가 많구나. 자, 그 다음 사진들 보여줘 보세요. 예, 여기는 이제 무기또라는 곳이었어요. 무기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죠. 예. 그래서 무기또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보통은 지금은요, 이게 몇 번의 전쟁 끝에 이렇게 막 점점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의 흔적들은 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볼 수 있었고, 저기 있는 그 종려나무 있잖아요. 저기 저 나무, 저런 나무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데 진짜 광야에 많더라고요. 저런 나무들이. 근데 저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야자 열매가 굉장히 또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저 뒤에가 이제 그 산동네인데,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 예수님은 산동네에서 사셨대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봤을 때 산동네에서 사시더래.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것은 전부 산 위에다 집 짓고 살아요. 전부 산 위에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 거기 그 이스라엘은요, 석회가 많대요. 물들이. 그래가지고 뭐 땅이 이렇게 굳고 맨 꼭대기에서 이제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때문에 이렇게 꼭대기에서 또 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동네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다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발전돼 있어서 그래서 나사렛을 제가 주님이 살던 데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미 집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호텔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자죠. 우리는 영입니다. 맞죠?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시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진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한 2시 정도에 깼어요. 거기 시간으로 2시 정도에 깼는데, 주님한테 이제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더 깊이 알고 싶고 이곳에서 주님을 알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사렛에 왔는데 주님이 살았던 그 동네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랬더니 제 안에서 주님이 나는 네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속에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렛에 가면 주님이 만날 것 같고 잡혀질 것 같고, 물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속에 있단다. 네가 한국에 있건 네가 나사렛에 있건 네가 무인도에 있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겉모습 때문에 그런 데를 뭐 찾아다니고 겉모습 때문에 그곳에서 겉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주님 잘 만나시죠? 예. 기도하시면서 주님 찾으시죠? 예.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2000년 전에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전 세계에 있다. 전 세계 너희들 속에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주님, 그래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꼭 와야 될 이유도 없군요. 언제나 주님하고 함께 있고 그러는데.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요. 그래도 먼저 감사한 것은 저 나사렛에는
6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카톨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치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종교인들이 살아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왕으로 오시고 막 엄청난 그런 걸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정말 볼품없는 목수 집안의 그 아들이고 뭐 진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네들 보기에도 창피한 거죠.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감사하게도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인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천주교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리는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인데 그래도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좀 받아들였구나. 그 이후에 좀 달라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못 가셔도 그렇게 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가서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주님 못 만날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미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그 나사렛 호텔에서 있었는데 그 호텔에다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리 앞에서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것은 왜 흐리게 나지? 이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이번에 가장 큰 감격이 있었던 것은 갈릴리 바다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지고 가셨던 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거기까지의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천주교 성당 그렇게 해서 기념교회를 만들었지만 갈릴리 바닷가는 누가 안 건드려 놨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저건 못 건들잖아요. 무슨 기념교회가 저기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저 길은 주님이 걸으셨고 또 제자들이 걸어갔고 또 어부를 불렀고 했던 다 그런 길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갈릴리 바다가 짠가 안 짠가를 먹어봤어요. 물을 먹으니까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니더라고. 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물인데 조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까지 나갔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58km래요. 전체가 돌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근데 바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크니까 58km면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염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 가쪽에는 염분이 없지만 근데 이제 저기에서 그 저녁 때 배를 타고 우리가 나가서 선상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 그 배 타고 나갔을 때 중간 정도 가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어디서 바람이 불 것 같지도 않은데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도 있고 물도 짜지도 않는데 보통은 바닷가에서 파도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폭풍 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랬구나. 디베라 바다나 뭐 갈릴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저 갈릴리 호수나. 그래서 이 바다에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고 친히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말씀하시고 다 얘기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특별히 21장에 정말 부활한 이후에 그들이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그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조식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던 그 바닷가예요. 근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도 있었고요. 가깝더라고요. 그냥 갈릴리 바다 그 바로 근처예요. 다 근처에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주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 가버나움 해당에도 제가 가봤는데 이제 해당은 거의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이 있었는데 다 벽만 남고 막 많이들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는 또 그런 데다는 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성당 다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전부 다 돈을 받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다 돈 내고 갔습니다. 그렇게 다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갈릴리에 갔을 때 거기 그 주변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가버나움도 있었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했던 그 팔복 전했던 그 산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성당을 지어놨더라고. 근데 참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5,000명, 15,000명에게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 했는데 그 지형이 들릴 수밖에 없더만요. 저희가 처음에 가이사라 갔을 때도 보니까 극장식으로 돼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해보니까 거기 울려서 거기 다 들어요. 그렇게. 로마가 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와 이게 지형적으로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마이크가 필요 없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산에서 앉아서 얘기했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이 여기 앉았겠구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갔던 것이 이제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이제 한번 좀 넘겨보실래요?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가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이고 저기 그 끝지점에 저기 황금 색깔로 되어 있는 동그란 거 보이죠? 예, 그게 그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 자리가 이제 성전 자리였고 솔로몬 성전 자리였습니다. 근데 뭐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전쟁인가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저 사원을 지었대요. 그들이 이슬람인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저것은 우리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 자리가 그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3성전이 들어선다면 저기에 들어서야 한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목사님 말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인들만 제3성전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대요. 삼성전이 들어서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따라 반드시 제3성전이 들어서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오셔요. 왜냐하면 대환란도 진행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동쪽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성벽이 지금 저기 보면은 저 앞에 저 성전이 뭐죠? 황금돔 앞에 이렇게 벽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그 성전의 벽인데 거기 보면 동문이 여기 이거 보이는 저 문이 있는데 저 문이 지금 막아져 있더라고. 막아져 있는데 왜 막았냐면 아예 벽으로 그냥 돌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왜 막아졌냐 그랬더니 주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감람산에서 재림하시고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못 오게 막아버렸대요. 정말 순수하죠. 그죠? 아니 우리 주님이 자기네가 막는다고 못 오시나요? 아니 벽을 못 뚫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았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귀여운 발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막아놨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제가 감람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제가 서 있는 여기가 감람산이고 거기에서 찍으니까 감람산 밑에 저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나무들이 보이는 데는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무덤이 있는데 저 무덤들이 누구 무덤이냐면 유대인들 무덤이래요. 유대인들 무덤인데 왜 감람산 밑에가 무덤이 있냐? 유대인들이 저게 소원이래요. 감람산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묻히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돌관이에요. 돌관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저런 돌관들이 밑에가 얼마나 많은지 전부 무덤 위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우리는 무덤 위에서 잠잤네 그러셨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감람산에서 자고 여기서 내려다 봤을 때 그날따라 굉장히 어두웠어요. 너무 춥고 손이 시려울 정도로 춥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 이름으로 태양은 나오라고 막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태양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여기 그 무덤 안에 압살롬의 무덤도 있다 그러시더라고. 압살롬의 무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골짜기 여기 이쪽에는 유대인들의 다 무덤인데 정말 재밌는 건 저쪽에 저기 성벽을 치고 성벽 있는 쪽 저쪽은 지금 아랍 지역이거든요. 아랍 사람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전 저거 유대인들이 관리할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아랍인들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예루살렘 쪽하고 서예루살렘이 있는데 동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서예루살렘이 유대인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동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구들이 막았다니까요. 저거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무덤을 해놨잖아요. 부활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저 성벽 밑에도 쭉 무덤이 많거든. 엄청나게 많아요. 성벽 밑으로 바로. 그래서 저기 무덤은 누구 거냐 그랬더니 다 아랍인들 거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여기다 해놨으니까 저기도 해서 못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덤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참 인간적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이성이 저기 지성소 자리가 보인 저기 금동 사원이 있는데 바로 이쪽에 지금 새롭게 발굴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다윗이 왕정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점점 유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아랍인들은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들 개발을 굉장히 늦게 한대요. 유대인들 같았으면 막 저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아랍인들은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우리한테 개발하라고 했으면 저거는 진짜 얼마 못 가서 금방 할 거라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텐데 그렇고 있더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거기 다윗의 과묘라고 해서 다윗 왕이 어디 지역에 있냐면 저기 지역에 지금 다윗이 무덤이 묻혀 있거든요. 근데 저기를 발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저거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곳에다가 다윗의 과묘를 만들어 놨더라고. 저쪽 자기네 구역에다가 만들어 놨어. 그랬는데 이제 가봤어요. 갔는데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들어가더만요. 남자들은 뭐 빵모자처럼 생긴 걸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자 쪽이니까 여자 쪽으로 들어갔더니 요 가짜 이렇게 이런 관 같은 것이겠죠. 그렇게 해놓고 뭐 천으로 덮어놨는데 전부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뽀뽀해요. 거기에다가 그 관에다 뽀뽀하고 거기서 울고 그다음에 뭐 토라인지 아니면 탈무든지 뭔가를 막 어린애도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 무덤을 쓰다듬으면서 막 그래요. 아 그래봤자 빈 무덤인데 그걸 왜 그러는지 완전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상숭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다윗이 너무 좋고 다윗 왕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어떤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근데 성경에서 그거 금해져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죠. 근데 왜 꼭 다윗 무덤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되냐고. 지구집에 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우상숭배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무엘의 무덤도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 가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애들 데리고 와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막 거기 그 무덤에다가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뽀뽀하는 것이 문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는데 지금 저들은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맨날 하나님 그 천국에서 이렇게 하프 키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지한테 와가지고 맨날 뽀뽀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하면 얼마나 다윗은 미안할까 주님 앞에. 진짜 미안하잖아요. 저것들이 맨날 자기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초점이 유대인들이 잘못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팍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저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참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 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 어디죠? 예수님이 갔다는 십자가 지고 간 길. 자, 좀 밑에 한번 해주세요. 골고다 가는 길. 방금 거기 그거 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예루살렘 그 밑에. 근데 그냥 해줘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지금 거기는 상점들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큰 길이 아니에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이건 예루살렘이고요. 아까 본 나무 있는데 이게 감람나무더라고요. 감람나무고 이제 그 밑에 해보세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거 돌멩이. 네, 요것이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자리래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저기에 뭐 발자국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했던 발자국이라고 누가 또 돈 벌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님이 승천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놓고 또 이렇게 집처럼 해놓고 저기 아랍인들이 돈을 받더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무덤 보고 저기 황금 사원 보이죠? 저 벽. 지금 보이는 앞에 벽 쪽에 문이 있는데 거기를 저기 지금 좀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게 동문이에요. 여기 저 돌로 된 거. 거기를 막아 놓은 거예요. 자, 그 뒤에요. 이제 이게 성벽이죠. 예. 또 그 다음에요. 벽들 넘겨보세요. 김진이가 나와버렸네. 자, 이 길이요. 이 길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길들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게 돌로 된 길들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들도 있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찍어가지고 근데 이런 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있죠. 네, 또 한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길들을 가셨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길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계단을 하나씩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는 지금 감람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디죠? 나귀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이런 길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계단이 있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진짜 무슨 완전히 꼭 그 동대문 시장처럼 이렇게 조그만 요거 뭐 한 요만큼이나 될까 길이? 그리고 양쪽으로는 다 물건 파는 그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서 제가 그 물건들을 보지 않고 주님만 기억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지금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편입이 됐더라고요. 골고다길이.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사실 때는요. 그 성벽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있었대요.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골고다라는 곳이 아주 높은 곳이 아니더라고. 높은 곳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거기에 또 골고다 그곳에다가 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다음 몇 군데에서 네 교회가 관리를 한대요. 다 이권이죠. 돈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누였던 그 시체가 놓였던 그 반석을 거기를 이제 제가 잠깐 손을 대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거기다 뽀뽀하고 닦고 또 뽀뽀하고 닦고 막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막 거기에다가 불 같은 거 펴놓고 막 이제 절하고 하는데 그게 제 모습에는 우상숭배처럼 보였어요. 진짜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저기에다가 지금 불 켜놓고 순서대로 들어가서 무슨 정교에서 막 그 뭐죠? 예수님이 못 박았다고 하는 그곳에다가 막 그 정교의 나름대로의 그거 있잖아요. 경배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 그걸 막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거룩함보다는 거룩함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런 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지금 굉장히 깨끗해야 할 그곳에 너무 어두운 것들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이곳에 있는 마귀들 다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길을 이렇게 한 발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참 은혜로웠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곳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또 교회로 다 해놨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저희가 하필 금요일 날이 거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제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대요. 근데 이제 모든 유대인이 다 지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까만 모자 쓰고 뭐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고요. 유대인 그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안식일이 되면 다 그 도로에 바리케이트 쳐갖고 못 들어오게 한대요. 아랍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안식일을 또 안 지키고 그냥 이 세상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그냥 우리들 이방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양다리 좀 걸쳐가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들을 보면서요. 그러면 종교인이니까 제대로 그럼 구약을 잘 지키냐.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구약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뭘 들어가냐면 전통이라는 것을 딱 넣어가지고요. 또 이런 뭐 탈무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전통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남편이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너무 우리가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야말로 가스불에 불 킬 수도 없는 거고 아시죠? 나뭇가지 주스러 갔다가 주님 앞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스불에 불 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밥이 차가워도 그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같으면 전자레인지에다 꾹 눌러갖고 데워서 먹으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스불 안 켜고 전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이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도 깝깝하니까 다른 방식을 생각해내는 거죠. 다른 방식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불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아싸리 예수님한테 딱 붙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딱 붙으면 편할 텐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스불도요 자기네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규정을 좀 바꾼 거죠. 그러면 가스불을 3단에다 놓고 키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스불 키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3단에다 키면은 그것은 일이에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가스를 좀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국이 넘쳐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가스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가스가 새. 그럼 가스를 이것을 돌리면 일이요. 그러니까
그래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이방인을 찾는 거. 이방인. 아니 자기 손가락도 있는데 지 손으로 돌리면 되지.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6층인가 자기가 어디 사시는데 거기가 전부 유대인이고 나머지 자기 혼자 이방인이래요. 근데 이제 온다는 거예요. 와서 두들기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 가스불 좀 켜줘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율법에 자기네들 법에 걸리니까 그 안 맞으니까 부엌에 좀 일이 있어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면 아 가스가 문제구나 딱 보면 안 돼. 그럼 가스 꺼주고 그러면 가스 꺼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줄까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전기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두꺼비 집이 내려가면 오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기 내려갔으면 다시 두꺼비 집 올려주고 뭐 좌우지간 스위치를 켜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도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고 생각한. 근데 정말 웃겼던 것은 그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벽에 걸려 있는 휴지를 이렇게 손으로 띄면은 떼어서 응가 본 것을 이제 정리하려면 띄면은 이것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깍티슈를 뽑는 것은 안 걸린대요. 이 누가 정했냐고요? 누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진짜 말장난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깔까발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가끔씩 와서 어린애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교회 문 앞쪽에. 그러면 그 동정의 눈빛을 막 보낸대요. 그럼 뭐냐, 빨리 우리 집에 와서 빨리 도와줘. 이거래요, 안식일 때.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이제 그러면 처음엔 잘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았고 얼른 뛰어간대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엌에 아니면 우리 방에 보면 딱 이제 불 꺼야 되고 뭐 두꺼비 집 내려가고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와서 도와줘 이 말도 못하는 거 앞에서 눈빛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보고 있잖아. 그것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외식입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 어른들은 못 오니까 누구 보내요? 애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식이고 외식이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삶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가 율법에 있는 이 율법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안에 이 613가지의 율법이 하나로 한 문장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하고요. 일요일 날은 그 주의 첫날인데 다 출근한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안식일 날 이제 유대인들은 모이고 이제 이방인들을 또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일 안시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막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에다 막 돌도 던지고 막 불도 지르고 많이 그랬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왜냐면 일단은 시끄럽잖아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인들은 통성 기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간간히 이렇게 한 번씩 와본가 봐요. 쟤네들 뭐하나 이렇게 하고 들으러도 오고 그리고 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정말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통하셨는데 저들이 모아지지 않는 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님이 우셨던 그 통곡하셨던 그런 장소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 장소도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가 하는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다가 오다 보니까 그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유다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다 봤더라고요. 그 장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갔고 그걸로 예수님 잡으러 갈 때 그렇게 유다가 또 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장소를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성경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 장소들이 너무나 많이 인식되어졌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아랍인들이 저그들이 너무나 슬프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그들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가 이 세상에는 있는데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유대인은 주님의 백성이고, 그죠? 그러면 신부가 백성보다 더 주님하고 더 친하죠.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믿으면 돼요. 믿어버리면 저것도 신부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기도 했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저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가장 예수님을 요즘 쉽게 말하면 부흥이 되고 있는 장소,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장소는 중동 지역이래요.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에 질려가지고 이슬람에 질려서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많은데 주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일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주님이 언젠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기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죠?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럼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베드로 데려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꿈이나 환상으로도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도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주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상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없이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왜 중보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그분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아직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우리의 중보만 받고도 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기도가 올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아랍인들을 위해서도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삶이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아픔도 많고.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전 세계가. 아랍인도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을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랍인들을 미워하실까요? 아니요. 그 아랍인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대예요.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풍성케 했어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그들이 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아랍인들 계속 후대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우리 위로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배운 것은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이 인사잖아요. 그죠? 처음 만날 때는 샬롬 하고 인사하고 조금 친해지면 샬롬 샬롬 이렇게 한대요. 더 친해지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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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하는 거래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얼마나 평강을 했으면 그 평강을 원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진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들을 수만 있다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유대인들을 선교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관심을 요즘은 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본인들이 랍비 중에서도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한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메시아닉주 목사님들을 찾아온대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우리 일반 교회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참 기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밝힐 수는 없다 내 입장을. 그러나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더라. 근데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다 내 입장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기뻤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한 영혼도 망하지 않는 거고 저 한 영혼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적을 보고 그런 유적지를 찾아오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못 만났으면 이 땅에서라도 만나고 이 땅에서 못 만났으면 어디 다른 지역 가서라도 정말 예수만을 찾으면 예수는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런 거죠. 그런 유적지 가서 이 유적지 좋네 하고 거기에다 뽀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 이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너는 이 땅에서 남아라 이런 소리 안 하시더라고. 저희 아들한테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다시 여기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요. 주님이 저한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또 떠올려 주시면서 나는 길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내가 이 길로 갔건 내가 광야길을 걸었건 내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로 너는 오면 그대로의 길이라는 거예요. 따로 이런 어떤 지형적인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로. 여러분, 다른 어떤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우리 함께 하십시다.